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경계하는 자를 빙자하여 우리 신앙하는 자가 법대로 하나님의 법, 성경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영생 얻지 못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을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뭘 오해하고 있느냐?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하면은 천국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 돼 있어요. 아니, 헌금 많이 내는 거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그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꼬박꼬박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들어가겠지. 그건 자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래서 오늘 제목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한 그 자격 조건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제목을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달지 않고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로 제목을 다룬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무나 천국 들여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이다. 이건 진실이다.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단서를 달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는데
이건 다 비유잖아요. 물도 비유고 성령도 비유잖아요.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물도 말씀이고 성령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물이 뭔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이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비나 이슬, 물로 비한 거예요, 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응?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는 영생아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의 샘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진리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그거 끊었다 해서 그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거듭남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는 뭐예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이 씨 뿌렸어요? 하나님 말씀 뿌렸어요? 말씀을 말하는 게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거듭난 자라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야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는 자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든 천주교 신앙이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주여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천국 들어간다고 오해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부터 오해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는데, 이 하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주기도문을 늘상 하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으면 어디 계시다 그래요? 공중에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게 막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천국 가겠다 하는 자들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입으로만 그렇게 외치는 자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하잖아요. 공중에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를 알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공중에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장소가 하늘이라. 이게 하늘. 이거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그 하늘을 어딜 말하느냐.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보좌가 어디냐 이거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 하늘이 공중의 하늘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열방이 그리로 모이는 세계 많은 민족들이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늘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왜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장소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져봐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 분이요.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분이지.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냐?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시온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가운데 가는데,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만든 그 장소.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성산. 지난번 설교 때도 하나님의 성산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산, 성산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산이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다 그럼 몰려갈 것이라. 여기에 산은 우리가 보는 바위나 나무가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2절 보세요. 왜 민족들이 다 하나님 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드느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율법은 구약도 율법이고 십계명도 율법이고 성경도 율법으로 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온에서 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되기 때문에 많은 이방들이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말이라서는 그 하나님의 전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 전에 아니면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야곱하고 함께 가는데 마지막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영적 야곱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천국을 절대 갈 수가 없어. 왜? 섭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섭리를.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잘하면 천국 들어가는 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말씀 모르고. 천국은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집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건축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시온도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 시온,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에요.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뭐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하늘과 천국은 여러 가지를 비유했잖아요. 성산 또는 뭐 주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다 천국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창조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창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디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 말씀하신 거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소원 성취되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며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 우는 징징 짜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반드시 천국간을 들어갈 자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해.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이렇게 내 뜻은 이렇다는 것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천국뿐만이 아니라 영생까지도 주겠다. 이게 영생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천국도 모르고 영생의 섭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 하나님을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독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신 분.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놈자자를 쓰고 아들 예수는 아들자자 써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저런 참남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말하느냐.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요. 말씀이 하나요. 하나. 왜? 예수님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사람 가운데 천년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보려면 예수를 봐야 돼. 예수. 예수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다 예수님한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 위에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한테 그런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뭘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 본다는 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내 눈으로 그냥 육신의 모습을 보는 거를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람 잘 봐야 돼요.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뭐 잘못 알았을 때 너 사람 잘못 봤어? 얘기하잖아요. 뭘 잘못 봤다는 거예요?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너 사람 잘못 봤다 얘기하잖아요. 내 속사람을 모르고 네 겉만 보고 판단할 때 너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예수를 받지만은 믿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봤는데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져왔는데 그 말씀 들었으면서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참남나다. 성령 모독죄라 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3년간 따라다녔다더니 예수를 받느냐? 못 본 제자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니까.
여기 보세요. 빌립 같은 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8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내가 아버지로 간다고 했으니까 빌립이 기왕 가실 거면, 십자가 지실 거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는다.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빌립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뭘 못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을, 그 속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을. 속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 보지 말고. 10절 보세요. 또 책망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야 하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누구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대언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11절 보세요. 11절. 그 사람을 못 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를 봤을 때 그걸 봐야 돼요. 그 사람 속사람을 봐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그게 안 믿어지거든. 행하는 일을 해서 나를 믿으라. 어? 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걸 보고서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좀 알아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언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져야지. 진리의 성령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진리의 성령을 봤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대언자는 자기 말하기 위해서는 온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에 이루어질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알려주시겠다. 이 말씀이요. 14절.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은 내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내가 뭐 꿈에 계시를 봤다, 뭐 환상을 봤다, 이런 헛한 소리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신 분이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보혜사로. 예수님이 보혜사였잖아요. 그 보혜사를 대언하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요. 진리 성령은. 15절 보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도의 교훈, 그리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도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모시느니라.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고린도서 3장 11절에 주는 영이시니 다 영으로 계시고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도의 교훈을 가진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속에 무슨 말씀을 가져 있느냐 그걸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갖지 못하면은 거짓된 목자들한테 다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미혹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만 자기 백성 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한 자를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 자가 아니라 불의하고 불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림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기록된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자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 모든 사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택해서 불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게 부른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무슨 복이요? 영생의 복, 천국 들어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불렀다. 언제부터 택해서 불렀느냐? 창세전부터 불렀어.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택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 예정해서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겠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들어가는 거지 무슨 종들이 들어가. 자기의 아들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이런 진리의 말씀이 공표되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면 듣지 못하니까 다들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 아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깨닫기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고 불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은 진리의 덩어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옛날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런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더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망하라. 하나님 날이 임한다는 게 이게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날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다 심판 다 받고 우리는 그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65장 17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성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산.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은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보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빙자해서
상징하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 상징했어요?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야곱은 뭐 이기는 자 또는 인자 같은 이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성경 한 구절씩만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고 이삭은 누굴 상징했고 야곱은 누굴 상징했는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 자손이요. 누구 자손이요? 하나님 자손이라 했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은 아브라함 죽은 아브라함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삭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영적으로. 이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라 이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 한 분이 한 분.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그럼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이삭이 난 자가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낳고 그럼 예수로부터 나온 자가 바로 야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나온 씨가 성취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다. 상을 받게 원한다는 것은 십자가 질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 속건이라는 것은 바꿀 속자, 허물 건자예요. 우리의 허물과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보게 되면? 씨를 보게. 씨는 자손을 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총각으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육신의 자손이 있겠어요? 영적 자손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영적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그는 누구예요? 씨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로다. 예수로부터 나온 사명자가 올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 약 9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다 하나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데 하시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올 씨가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성경상에 자세하게 묘사해 놨대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에서 한 싹이 나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죠. 그 뿌리는 다윗의 뿌리나 이새의 뿌리가 한 뿌리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뿌리는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뿌리,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죠. 여기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포도나무로 비유했잖아요.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게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요? 결실한다는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부터 결실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한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3절. 그는 가지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입술의 기운, 입의 막대기는 말씀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무슨 기운이 나와요.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온 그 씨의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에게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추수꾼으로 비한 거예요. 추수꾼으로. 추수꾼은 무슨 열매를 거둬요? 영생의 열매를 거두잖아요.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추수하고 싶어도 못하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는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 뿌렸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예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뿌리셨어요. 거두는 자는 다른 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자가. 함께라는 것은 둘이 함께요. 예수가 거두면 함께라는 말 안 해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뿌리고 거두는 자는 추수꾼을 받는 거예요. 추수꾼. 37절 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그럼 누가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은 인자라고 했고 인자 같은 이가 거둘 것을 예언해 놨어요.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뭐 같으니?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냐? 사람이잖아요.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은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의 인자 같은 이요?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이미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은 싸움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리한 자한테 받는데 이미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금 면류관을 받고 싸우는 분이요.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곡식을 주시다 낫으로 추수하는데 영생의 열매는 뭘로 추세요? 말씀으로 추수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이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에요? 영생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낫을 휘두르기만 해도 말씀으로 다 거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장차 오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까맣게 몰라요. 알지 못해요. 왜냐면 계시록을 다 덮어두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해서 정체도 모르고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종말의 은혜와 평강은 계시록 이룰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은 천국에 들어갈 때나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잖아요. 평강은. 그 7영은 뭐냐?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7별. 계시록 1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뭐가 있고? 7별은 7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자세히 증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상징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입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씀입니다. 또 인자 같은 이 대신에 그 이기는 자로도 비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원수 마귀들을 발등상 시킬 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야곱은.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자한테 주니까 예수님,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요 예수
아니요? 예수가 아니고 이기는 자. 예수님은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긴 자고, 이기는 자는 이기고 앞으로 이길 것이 남아있는 진행형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 야곱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야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정말의 은혜와 평강도 없고 천국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섭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 다 죄인이라 하고 있어요.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죄인들이 들어갈 장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나. 의로운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응? 불의하고 죄인이라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 죄인이라고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있잖아요. 못 가.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 불의한 자라든가 악을 행한 자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43절. 그때 그렇게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 의인들이 들어가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49절.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꼽사리 껴서 들어갈 수도 없어. 다 갈라내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갈라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7절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의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니 의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8절.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죄인이 구원받아요? 의인이 구원받아요? 의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무슨 겉옷?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천국의 주인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천국은 아들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종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종은 언제든지 품삯만 주면 쫓겨나는 게 종의 신세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종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종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모르고 종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내 종이 누구냐? 소경이고 다 귀머거리라 했어요.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인도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죄인이라 하고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 밑에서 종종종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계속 종 밑에서 종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부터 유업받고 하나님부터 후사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거 받는 것이지 종들이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후사가 뭐예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 하나님 유업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지 종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를 받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이 유업받는데 어떻게 아들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요? 무슨 성품을 갖췄을 때?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이라는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증가할 수 없고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예수님과 같은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응?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하리라. 이기는 자가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데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거듭난 자예요. 이게 거듭난 자.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이런 자들이 의인이고 거룩한 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과연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드렸지만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룩한 의인들, 하나님의 아들, 또 이기는 자, 신의 성품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